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간밤에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저는 잠이 잘 들어서 아침에 보니까 땅이 흥건히 적셔진 것을 보았는데요. 시골에 이게 처마 밑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면 어른들이 이렇게 그 물을 받기 위해서 양동이를 잘 이렇게 놔놓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물을 좀 이렇게 저장하기 위한 것이죠. 이 양동이를 엎어놓고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냥 양동이로 소리만 요란하게 떨어질 뿐 빗방울이 하나도 그곳에 쌓이지가 않습니다. 양동이를 열어놓고 하늘 향해서 이렇게 얼굴을 받치고 있어야 비가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이렇게 교생 실습으로 부산에 있는 한 여자 중학교에 이렇게 수업을 갈 일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밖에 없는데 이렇게 수업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도덕과를 가르치는데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간을 이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난 사람이고, 하나는 든 사람이고, 하나는 된 사람이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사람은요,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은 그야말로 세상의 난 사람이에요. 전사 학생이 중간에 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이제 5장 1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한 장군이에요. 큰 용사입니다. 크고 존귀한 군대 장관입니다. 이런 사람을 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존귀한 자라는 말이 네슈파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얼굴이 들려진 자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난 사람이에요. 나만 하면 사람들이 다 존경을 표시하고 그 앞에서 정말 고개를 숙이고 저 사람이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왕이 그렇게 그 손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아람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 그 나라를 건져내는 그런 공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요,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한 것조차도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나아만을 사용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우주와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생사, 화복을, 나라가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용사이고 왕의 존귀함을 받는 나아만, 참 난 사람이고 참 잘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멀리서 그를 보고 있다면 아무런 이렇게 문제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으로 번역된 메쪼라라는 성경은요, 이 구절은 이 외상을 가진 거예요. 좀 이렇게 비늘이 있는 피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병은 피부의 껍질이 벗겨질 뿐만 아니라 부어오르거나 진물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이다 하고 레위기의 제사장이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바벨론의 사람들도 이 병을 보면요, 부정한 상태라 신들의 벌이 그에게 있어서 이런 피부에 모진 병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센시 병 이렇게 한다면요, 그는 군대 장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이 사람들이 전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가 왕이 그 손을 의지하고 다른 군사들을 통솔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제의에도 참여할 수가 없고 군대 장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건선이나 섭진이나 황선 등 각종 간염으로 인해서 피부가 심하게 그렇게 골마있고 아파있는, 근데 도대체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으로 봐서는 참 잘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참 못난 자신의 모습을 매일매일 대면해야 합니다. 그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웬만한 의원들이나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주술사라든지 그에게 돈이 없겠습니까? 권력이 없겠습니까? 다 불러서 아마 지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를 낫지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못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병이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요. 이 아람 사람들이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습격대를 보내서 아주 가볍게 무장한 병사들이 재빠른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몇 사람들을 잡아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소녀 하나를 붙잡아온 것입니다. 이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을 들고 있는, 수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굉장히 지위가 높고 남성이면서 군대 장관이고요. 이름도 있습니다. 나아만. 몇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름도 없고 잡혀온 종이고 여자인 이 외국인, 이스라엘 소녀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녀의 말 속에는요, 이 나아만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해 할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그가 그 앞에만 가게 된다면 그 병이 다 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의 고통은 나만의 권력, 지위, 명예를 다 하찮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봤자 나는 나병 환자인데.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모든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름 모를 이스라엘의 이 소녀, 선지자를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아만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은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들의 찬사가 아니에요. 그는 누구나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는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소녀의 말이 그에게 참 복음이고 그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위협국인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큰 승리를 주셔서 그를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도 하지만 또 나병을 주셔서 그를 수치를 겪게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눈으로 보면, 정치의 눈으로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다 쥐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람의 운명은 나아만에게 다 잡혀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신명기 32장 3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게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 살리는 분도 하나님, 상하게도 하는 분도 하나님, 그것을 낫게도 하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가 빠져나올 틈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천길 낭떠러지에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 살려내시는 하늘과 땅 위에 모든 신의 가장 위대하신 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4절을 보면 나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군대 장관이 한 소녀의 말을 결코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하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를 낫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말을 무게 있게 여겼어요. 한 소녀의 말이라 할지라도 노예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까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이 소녀의 말이 이러합니다. 그때 5절을 보니까요, 아람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 땅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니 고쳐달라는 그런 전가를 넣는 것입니다. 나만이 곧 떠나가고요. 금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를 전하게 돼요. 근데 사실 나만이 가지고 간 예물의 양이 상당합니다. 현재 단위로 볼 때도요, 은이 340kg는 좋게 나가요. 금만 해도 90kg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정말 막대한 양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요. 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것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 은금인들, 이 의복인들 무슨 아까운 게 있겠느냐. 정말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 자기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선지자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는 정말 칼급한 마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여자아이의, 이 소녀의 말을 듣고요, 정말 이스라엘로 그렇게 터벅터벅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들고 온 아람 왕의 편지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지금 당신한테 보내노니 이 글을 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우리 현사 학생 읽었지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해서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 깊이 생각해봐라. 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침략할 근거를 얻기 위해서, 시비를 걸기 위해서 지금 병을 낫게 하라고, 이 군대 장관의 병을 낫게 하라고 내한테 전가를 보낸 게 선전포고한 거 아니냐. 지금 이스라엘 왕은 심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왔어요. 그에게 단순하였습니다. 그냥 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반응했던 것은요,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는 침략의 빌미를 얻으려는 전략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낫게 하느냐. 저 아람의 그 수많은 주술사들과 의사들과 그 많은 사람들도 고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이 소국인 이스라엘에서 내 아들을 고치라 하느냐 하면서 비통해합니다. 그 모습이 옷을 찢는 장면으로 나와요. 이거 도대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다.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인 이 왕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의 땅에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을 행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조금도 그거에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엘리사가 있다는 사실도, 엘리사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의 왕이라고 그를 불렀는데 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그 엘리사에게 이 소식이 들려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진위를 오해하고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이 소식이 엘리사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분을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하겠습니다. 임금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엘리사의 호칭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가 나오고 있는데요. 왕의 오해와는 달리 이 나아만의 이 병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가 고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 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혼자 가지 않아요. 말과 병거와 많은 병력을 거느리고 왔어요, 사실.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거의 당도할 때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 한 명을 보내가지고 나아만 장군을 중간에서 맞이하게 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씩 씻으시면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와 깨끗해 될 것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씩 씻으십시오.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게 우리 엘리사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제 그에게 해결책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예. 화가 났어요. 노하여 가던 길을 다시 돌이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선물을 은과 금이며 의복과 수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큰 군대를 동원하여 자기의 그 군대 장관의 위엄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 직접 나와서 친히 나와 얼굴을 맞이하기는커녕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말 한마디를 그 종에게 보내서 전달한 게 너무 무례하다는 거죠. 이런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가 와서 어떠한 제의나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구가 간단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에다가 이렇게 물을 적시고 7번을 들어왔다 나왔다, 너무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의 입에 말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 우리가 있는 저 아람의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말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다. 이 요단강물 별로 깨끗하지도 않는데, 아니 내가 아바나나 바르발 같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을 여기에 몸을 씻으라니,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게 2번이 반복되죠. 노하여 물러가고 분노하여 떠났다. 철저하게 그 나만의 마음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관점에서 자신만의 치료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면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주고, 여호와여 정말 이 나아만이 불쌍합니다. 이의 병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소서. 상처의 그 아픈 부위를 대고 흔들면서 안수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여 하는데 종을 하나 딸랑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니. 이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 너무 대조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포로된 소녀의 정보를 듣고 즉각적으로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군대를 대동하고 선물을 준비하여 이스라엘에 올 정도로 그의 마음은 정말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군대 장관은 자신의 격에 맞는 대접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치유 방식을 그렇게 치유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것을 포기할 만큼 자기의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존감이 엄청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 나아만을 향해서
이제 여기서 끝이 날 것 같았는데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제 신하들이겠죠.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만일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했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거 뭐 그리 힘든 일이라고 그냥 한번 해보시지요. 7번 물을 담그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 주인을 설득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그 종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러분 11절에 노하며 물러갔던 나아만 14절에서는요 내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있어요. 그의 물러남이 자신의 어떤 교만의 표징이었다면 내려갔다는 것은 겸손의 표징입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간 것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낮추고 그렇게 겸손히 그 자리를 편 것입니다. 이제 이 나아만의 모습은요 정말 든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난 사람이었는데 자기 고집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든 사람이 된 거죠. 여종의 말도 들을 줄 알고 신하들의 말도 들을 줄 알고. 이건변은 어떻게 한다? 이건변은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든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나하만이 그 마음이 그렇게 된 것이죠. 아 그래, 만일 여호와의 종이 더 큰 일을 행하여 내게 했다면 그것도 했을 것인데 이 간단한 일을 내가 순종을 못했구나. 그의 마음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는 내려갔어요. 요단강물로 그의 옷을 하나하나 벗고 그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그 시킨 대로 한 번을 잠그고 두 번을 잠그고요. 그래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7번까지 그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다 잠깁니다.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법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몸이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너무 깨끗하고 부드럽게, 아마 그 나아만이 자신의 몸을 보면서 너무 놀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나아만이 다시 그 길을 돌아와요.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내가 믿는 저 아람의 신조차도, 그 제사장들조차도 나를 고치지 못했고 어떤 나라의 신도 나를 구원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내가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온 천하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막 예물을 쏟아놓고 있지요. 하지만 이 엘리사는요,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아만이, 그러면 내가 청하건대 이 땅에 흙을 실어서 내가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만난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갖게 되는, 내가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참으로 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일만 조금 요청을 합니다. 내 주인께서, 왕이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행동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왕을 위해서. 근데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만은 용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를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래서 이렇게 이 나하만이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속에서 자기만이 대면해야 됐던 못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든 사람이 되었어요. 주변의 여종의 말과 그 시종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된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겠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언급하세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지 않았나요? 이스라엘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끗게 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는데.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나아만은 외국으로부터 와서 멀리서부터 와서 순종함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선지자가 고향 외에는 환영을 받지 않은 곳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요.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그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어떤 랍비가 제자들에게 묻게 되었어요. 두 아이가 이거 굴뚝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청소하다 보니까 한 애는 막 얼굴이 시커멓게 걸려서 내려왔습니다. 다른 아이는 얼굴에 거름이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두 아이 중에 누가 얼굴을 씻겠습니까? 얼굴에 거름이 많은 아이일까요? 아니면 얼굴이 깨끗한 아이일까요? 누가 얼굴을 씻어야 됩니까? 네. 아이고, 얼굴이 더러운 애가 씻어야 되겠죠. 근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딱 내려와 보니까 얼굴이 까만 애는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애가 얼굴이 하얗거든요. 아, 내 얼굴은 하얗구나. 안 씻어도 되겠다. 얼굴이 하얀 애는 자기 앞에 있는 애가 얼굴이 까맣거든요. 아, 나도 저기 수건댕이 묻었는가. 얼굴이 하얀 애가 가서 씻었다는 거죠. 랍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겠네. 거름이 묻은 아이와 깨끗한 아이 중에 누가 세수를 하겠느냐? 이제 제자들이 답을 알았어요. 뭘 그리 어려운 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물론 깨끗한 아이가 씻겠지요.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탈무드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네. 두 아이 모두가 굴뚝에서 청소를 하러 내려왔는데 어떻게 한 아이는 하얗고 한 아이는 까맣게 될 수 있다는 말. 둘 다 씻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모습, 우리 모습을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경의 이 계시록에 보면 한 교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눈이 정확하시겠지요. 나는 너의 공고함을 보고 있고 너의 가련함을 보고 있고 너의 가난한 것을 보고 있고 눈먼 것과 헐거벗은 것을 보고 있는데 너는 어찌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만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사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로 부유하게 만들어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발라보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두 손을 모으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게 되시기를 원하요. 부유하여 참으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헐거벗은 수치를 가리우시기를 원하시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계속 비가 오지 않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농부의 농사가 다 망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고 뭐 구설해야 된다 이렇게 막 가우성인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우찌무라 간조가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비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를 주십시오. 오늘 꼭 비를 주실 걸로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 마치고 자녀들이 학교 갈 채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큰아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가는데 3학년인 작은아이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우산을 찾아요. 아버지 우산 주세요, 우산. 아니 지금 맑은 하늘에 왜 우산을 찾는 것이냐. 아버지 아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비 주신다고 기도했잖아요. 우산 가지고 나가야죠. 우찌무라 간조가 그 자리에서 크게 회개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내가 믿지 않고 있어요. 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 믿음은 참 거짓이었구나. 저 아이의 믿음이야말로 진짜 아니다. 저 아이의 믿음이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말씀을 읽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격려와 칭찬을 할 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나이다. 아, 저거는 바울이 하는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데 이 믿음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참 너희가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칭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침묵과 묵상으로 잠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간구들을 함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힘겹기만 합니다. 끊임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짓기도 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새처럼 두려워 떠는 약한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용기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는 만용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잇대어 당당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총의 기운으로 우리를 돋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는 소망에 서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